제가 청년 시절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좀 불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서적을 읽을 때도 뭔가 좀 깨림칙했습니다. 항상 비슷한 톤이에요. 그 설교를 보면 대부분 많은 세상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절망스럽다, 그리고 막 진짜 문제를 잔뜩 이렇게 들춰내고 마지막 결론은 항상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걸로 마무리 짓는 것이었습니다. 맞지만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길을 보여줘야지, 진리를 알려줘야지, 생명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그냥 문제만 잔뜩 들춰내고 이렇게 세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책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그런 문제가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노래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예수만이 참 길이라면서 그 길만을 걷는 자 적으며, 예수만이 참 진리라면서 그 진리를 누리는 자가 적다는 거, 생명이라면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왜 적은지 모르겠다, 이런 노래를 제가 만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집을 떠나서 어디서 숙박을 하거나 타지에 가면 반드시 확인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모두가 다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첫째, 인터넷이 되는가. 그리고 와이파이에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체크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파워가 돼야 되겠죠.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필수적인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거를 그냥 일상에서 늘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타주에 갔을 때, 호텔에 묵었을 때도요, 인터넷, 패스워드, 그리고 전기 꽂는 데를 막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실제인 것입니다. 와이파이처럼, 패스워드처럼, 파워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천국을 가기 위한 그 길로서만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매일같이 우리가 그 길을 확인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아프리카의 저 원주민한테 이 스마트폰을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원주민은 되게 뭔지 모르고 당황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현대 문명에서 누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기들을 로마 시대로 가서 시저라든지 황제들한테 보여주면 이 사람들은 어리둥절할 겁니다. 이게 뭐에 쓰는 거냐. 근데 실제로 막 빛이 들어오거나 번쩍번쩍거리면요, 우상으로 숭배하기까지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든 자가 설명해 주기 전까지는 그걸 몰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를 만든 자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각자가 알아서 해석하는데 본질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저자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비유가 가장 적절할까를 생각하는 가운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드셨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자, 15장 5절 앞부분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런데 15장 1절 말씀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또 참 포도나무라는 표현을 굳이 썼다는 것은요,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열매만을 위해 존재하는 나무는 포도나무입니다. 열매가 없으면요, 포도나무처럼 지저분한 나무가 없습니다.
우리가 포도 농장에 가면요, 포도나무의 그 열매를 구경하라고 하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제가 예전에 그 시골에 가까이에 과수원이, 포도나무 과수원이 있는데요, 그냥 젊은이들을 다 풀어놓고선, 청년들 풀어놓고, 자, 주인하고 딜을 합니다. 2만 원, 딱 2만 원이면요, 2만 원 받고, 여기는 포도나무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청년들. 그냥 한 50명이 가가지고 계속 먹는 거예요, 이제. 딜을 하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맺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 계절이 지나서 딱 그 포도는 과수를 보면요,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완전히 쓰레기장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셨는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로 말씀하셨어요. 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기름이라고 해서 기름, 참기름, 거기다 또 하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진짜 참기름이라고 할 정도로 자꾸 뭘 붙이는데, 그 말이 많으면 수상한데,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생명의 관계, 너무나 인공적인 것, 인조적인 것들이 있어요. 요즘엔 조화와 생활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깜짝 같은 그런 조화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생명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화는요, 자르면 색깔이 변합니다. 자르는 순간 색깔이 변하고 시들잖아요. 그것처럼 이 생명의 관계는 이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조화는 잘라도 똑같아요.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에 인공적인, 인간이 만든 수많은 종교, 자신의 노력으로 뭘 이루려고 하는 이런 수많은 종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생명의 관계를 누리러 왔는데, 내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거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심으셨다고 그래요. 시편 80편 8절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처럼 역사 속에 심으셔서 이 나무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수명이 1000년까지도 갑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 목사님이 오셔서 그때 포도나무 보셨잖아요. 포도나무가 막 엄청나게 막 커서 거기서 남은 열매가 막 진짜 가득한 걸 보여줬잖아요. 사진으로 나가요. 그처럼 이 포도나무가 그렇게 아름다움으로 느껴질 때는요, 열매로 가득할 때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포도나무는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비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또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 그러면 포도나무에는요, 열매가 관심이라고 한다면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가지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원에 간다 그러면 포도나무를 보러 가죠. 근데 포도나무에서 구체적으로 그 포도나무에 있는 열매, 가지에 맺힌 열매를 보러 가는 것입니다. 가지에는 열매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5장 5절 중반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하셨습니다. 농부의 영광은 포도나무에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영광은 가지에 있습니다. 가지의 영광은 열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가지의 수치죠.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요, 포도나무의 수치예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농부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범죄예요. 열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열매에 모든 걸 기울이는 거예요. 농부는 이 열매를 맺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기울이고 자신의 재능을 기울이고 자신의 실력을 기울여서 날씨까지도 예견하면서 비바람을 다 예상하면서 이걸 다 기울이거든요. 열매를 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농부가 이 열매를 위해서 기울이는 것처럼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고 당신의 모든 재능과 지혜와 실력을 다 쏟아부으셔서 지금 집중적으로 기대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이 역사, 그리고 거룩하게 영화에까지 이르게 한 역사,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해져서 그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다 받아 누려서 그걸 열매를 맺는 그 역사까지 내다보시면서 지금 모든 걸 다 기울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혜로운 농부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에 방해되는 것은 다 잘라버립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에너지를 다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하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한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로서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노래가 잘 돼요. 어떤 때는 노래가 안 됩니다. 노래가 잘 될 때는 되게 우쭐하죠. 노래가 안 될 때는 되게 사람이 낙심이 됩니다. 저희 아내는 가끔마다 그런 얘기해요. 겸손하라고 그럴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말도 잘하고 언변도 좋고 실력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잘 될 때는요, 이게 잘못되게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모든 에너지들이 바르게 쓰여져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고 교만한 것으로 쓰여진다. 그럼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차단시켜버려요. 그걸 깨끗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워진 자아를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교만해진 자아.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은연 중에 이게요, 정신 바싹 차리다 되면요, 순간적으로 종교생활로 바뀌어버려요. 자기를 의존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종교생활로 비슷해져요. 인공적인 종교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걸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잘라버리십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거를 잘라버리시는 것입니다. 이토록 주님은 열매를 위해서 자신을 기울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장에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주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요, 헛된 수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분이 오직 열매를 위해서만 쓰여질 수 있도록, 그 수액이 가지의 열매를 위해서만 교통할 수 있도록 열매에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잘라내요. 그러니까 작년에 열매를 많이 맺었다. 여러분, 작년에 열매를 많이 맺었잖아요. 그러면 잘라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가 될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를 맺었으니까 그 부분에 내년에 열매를 많이 맺지, 아닙니다. 저희 집에도 열매 맺힌 나무가 풍성하게 맺혀서 그 다음 해를 기대했어요. 근데 그렇게 맺히지 않더라고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작년에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열매 맺었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똑같이 그런 열매를 맺었다? 아닙니다. 그것이 도리어 열매를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농부가 해야 할 수고죠. 왜?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저지르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범죄입니다. 잘라버리죠. 열매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소유를, 지식을, 실력을 다 투자해서 열매를 맺는데
집중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하늘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정말 같은 본성이 흐르고 같은 그런 수액을 경험하고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신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합니다. 이 조건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15장 5절 하반 그러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라는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가지다. 포도나무의 가지다. 이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가지는 가지일 뿐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라고 착각하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내가 스스로 나가서 열매를 맺겠다?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겠죠? 자, 4절 말씀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에 요구되는 조건은요,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 가지다운 것은요,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나무가 자신의 역할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붙어 있어. 열매는 내가 책임진다. 붙어 있어. 열매는 내가 보장한다.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지됨을 인정하고 붙어 있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내가 만들어낸다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은요, 붙어 있는 싸움인 것입니다. 붙어 있는 전쟁인 것입니다. 붙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지 못해서 열매를 없는 존재를 만들려는 이 악한 세력들에 대항해서 우리는 이 붙어 있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기 위해서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붙어 있는 가지들에게 열매를 증명해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붙어 있는 게 무엇인가? 6절 말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어 있지 않잖아요? 붙어 있는 것은요, 거하는 것인데 거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까지도 경고를 하십니다. 자, 저는요, 지금 어떤 사람이 붙어 있는 삶을 사는지 붙어 있지 않는 삶을 사는지 이거는요, 얼굴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굴에 그 수액이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붙어 있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푸석푸석합니다. 화장을 아무리 잘해도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건 영혼이 만들어낸 결과죠.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붙어 있지 않으면요, 얼굴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붙어 있는 싸움을 싸야 되는데, 자, 은퇴한 목사님들도 보면요, 은퇴한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어떤 목사님은 계속 얼굴이 푸릅니다. 계속 목사의 직임을 내려놨지만 계속 말씀 앞에 머물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얼굴이 막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붙어 있지 않는 얼굴을 보면요, 정말 보기가 힘들어요. 시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단절되는 순간에 시들어지고 색이 변하고, 여러분 시신을 보았던 것처럼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부터는 그 시신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변해지는 것처럼 이 생명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요, 계속 붙어 있어서 그 수액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그런 것입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국은
불덩이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됨을 인정하며 붙어 있어야지, 만약에 붙어 있지 않고 거하지 않으면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하라 말씀하신 것은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와라. 여러분, 노아 시대에 홍수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 시대 사람은 홍수라는 개념조차 알지 못했어요. 홍수가 뭔데? 홍수가 뭐야? 이런 개념조차 없던 시대에 홍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실 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사람들은 비웃죠. 왜 거기만 거해야 돼? 다른 곳에 길 없나? 진리가 없나? 다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목적지만 도착하면 되지. 그거는요, 정말 무지한 소리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홍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노아가 그렇게 외쳤을 때 그들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방주 안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는 것이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지식이에요. 그러나 방주 밖에 있으면 죽은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것은요, 쓸려 내려갈 것입니다. 그 시대에 어떤 수단과 방법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다 수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그만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버려진 인생이 된다. 그 인생 자체가 결국은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훌륭하던 사람들이,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그들은 모든 걸 다 해봤어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췌장에 걸렸을 때 그가요, 어떤 노력을 안 이뤘겠습니까? 다 이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요, 딱 정해진 것입니다. 죽음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세요. 우리의 이 몸의 색깔이 변해가는 걸 보십시오. 이 머리의 색깔이 변해가는 걸 보십시오.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지, 이렇게 변해가고 노쇠해지는 걸 보면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왜 생각하지 못하는지,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버려진다. 결국은 불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그 인생 자체가 시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좀 더 구체적으로 구한다는 것, 붙어있다는 것은요, 그냥 말씀하는 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면 사람들은 자꾸 본인이 좋아하는 말, 원하는 말만 취하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요 말이 마음에 들어서 자꾸 요 말을 구절을 찾는데, 여러분, 그 전에 주님께서는 전제하였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편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편합니까? 거한다는 것은요, 정말 편안히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편안하게 거할 때 그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면 이제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와서 그 말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잖아요. 그러면요, 성품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농부가 가지고 있는 소유, 지식, 재능, 실력, 지혜를 다 기울여서 열매에 집중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이 모든 우주와 연계를 다 동원해서 전쟁까지 사용해서 비바람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용하는 것처럼, 햇빛을 이용하는 것처럼 전쟁까지 일으켜서 모든 걸 일으켜서 구원 역사를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요,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서 그걸 묵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품은 것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원하는데 구하라. 하나님, 저는 이 고집을 고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조급성을 고치기 원합니다. 근데 그러면요, 그거를 말씀으로 깨우쳐야 되니까, 말씀으로 조급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요, 그런 것을 고칠 수 있는 환경을 주십니다. 제가 한동안 저희 아내가 며칠간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침묵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런가? 근데 살면서 이런 적이 없었었는데, 저렇게 오랜 침묵하는 것도 처음인데, 그럼 긴장하게 되죠. 그러면 저는요,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아, 내가 잘못 대우했구나. 이러면서 고쳐질 거거든요.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제가 말씀도 없고 전혀 무지한 상태, 그러면요, 그냥 자존심만 살아가지고 우격다짐으로 왜 그래? 뭐 이러면서 하다 보면 고쳐지는 게 없죠. 그런데 잠잠히, 주님, 이런 걸 또 그냥 뭘 말씀하시기 원하십니까? 내가 뭘 고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그래, 내가 좀 더 돌아보자. 내가 그동안 저 아내가 이렇게 손에 물 묻히지 않도록 그렇게 부모님이 키웠는데, 지금 어떻게 하다 나를 만나서 밥솥을 들고 다니고 설거지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런 아내를 만들었는데, 아유,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저를 돌아보잖아요. 여러분, 이런 건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 무엇인지 원하는 것은요, 인간의 소욕, 탐심, 어떤 욕심 뭐든지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 모르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된 이 관계가 어떤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인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무슨 열매를 맺기 원하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고 그냥 고집만 더 세지고 완전히 화통만 생겨가지고 이상하게 추하게 늙어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요, 진짜 이걸 보면요, 점점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거,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도와주는 거가 가장 큰 봉사인 거예요. 다른 거 다 소용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열매를 맺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로 맺어진 열매를 보면 사람들은 보기에 정말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안에서 역사하시는가, 이걸 보면서 사람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가 예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지가요, 복된 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가지가 되어 적극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9절 10절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데 의무감으로 거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될까봐, 화가 될까봐 어떤 의무감에 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하면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것,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행사가, 와,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이 막 느껴지고, 그것이 막
가슴에 막 점여오고 그것이 막 나에게 막 다가왔을 때 우리는요 사랑 안에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참으셨구나, 이래서 고난을 받으셨구나, 이래서 견디셨구나, 이래서 죽으셨구나.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로써도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지만 문서로도 사랑을 나타내셨지만 몸을 쓰시면서까지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말로써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글로써도 사랑을 증명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영광과 보호자를 다 내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자신의 그런 아버지의 그 모든 뜻을 다 받드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을 나타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볼 때 사랑이구나. 요한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사랑이 아니면 이것은 납득이 안 돼. 이건 설명이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사랑이다. 이 모든 과정이 사랑을 다 증명해내는 과정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하시고 싶은 일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거하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결국은 주님께서 열매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거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말씀으로 계속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신 거 다 사랑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와 친밀한 관계. 그럼 친밀하려면요 사람이 수준이 같아야 돼요. 언어의 수준이 같아야 되고요, 감정의 수준이 같아야 되고, 그 가치에 대한 교환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친밀함으로 이끌어 주려고 하는데 이게 다 사랑 때문에, 사랑의 역사인 것입니다. 너는 그냥 그 정도로 살아, 그냥 이 정도는 사랑이 아니죠. 계속 애타게 사랑 때문에 계속 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데, 그럼 우리는 이걸 알아차려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사랑 안에 거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입술에 키스를 했지만 그는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적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살이죠.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11절에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결과를 말씀하시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관심이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존재가 되기 원했어요. 기쁨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와 재산만큼 그걸 다 기울여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자녀들이 망했다, 자녀들이 뭘 하다 실패했다, 그럼 다시 일으켜주기 위해서 집을 팔든지 뭐 하든지 다 기울여서 얘들이 공부하겠다 그러면 다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제가 빚을 내서라도 내가 공부하겠다면 지금도 더 뭘 알고 싶어서 공부하겠다면 집을 팔아서 모든 걸 팔아서 하겠다까지 늘 자주 얘기해요.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빌딩을 팔아서 자녀를 위해서 뭘 했다, 사람이 놀래잖아요. 와, 저 정도까지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건 비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걸 다 쏟아부으셨습니까? 어떤 걸 기울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쏟아부은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까지 기울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감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열매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마음에 되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붙어있는 이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우리는 영광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어디 붙어요? 가지에 붙잖아요. 가지에 붙어 있어요. 가지의 영광은 열매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열매를 입혀주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가 가지잖아. 내가 너에게 열매를 입혀줄게. 열매된 책임은 나야겠다. 붙어 있어라.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나에 있는 모든 소유와 실력을 다 기울여서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붙어 있기만 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날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막 흘러야 돼요. 그 붙어있는 행위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막 흐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수액이 막 흘러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지 하나님께서 맺고 싶은 그 열매, 구원의 열매, 성화의 열매, 영원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정말 아름다운 가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